오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자, 어제는 우리가 시편 70편을 살펴봤고 오늘은 시편 7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71편에는 표제가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시편 70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71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70편과 시편 71편은 본래의 하나의 시였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나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시였고 역시 다윗의 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봐도 딱 이 시를 읽자마자 이런 느낌이 확 들죠. 이거 다윗의 시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유명한 작가의 시나 어떤 유명한 소설가의 소설을 읽을 때에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고유한 문체나 또 시어의 선정이나 정서의 흐름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작가의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거의 선명하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 시편 71편 방금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다윗의 시 같죠. 그래서 이 시도 역시 다윗이 그가 고난과 환난과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한 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사람마다 안도감을 느끼는, 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조건들이 다양하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분명히 이것도 포함될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상황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를 그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있는 삶, 곧 피난처와 구원자가 있는 삶이야말로 참 안도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런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다윗도 그랬고, 그 위기의 순간, 그 고난의 순간, 그 일촉즉발의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 의지할 자, 피난처, 구원자가 있는 삶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안심이 되고 기쁨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또 2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우리 안에서 항상 이 다윗의 고백이 선포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확고한 믿음이,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로부터 건져내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의 안정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즉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우리는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소망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런 위기와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밝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 아름다운 미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러한 좀 의아한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자, 여기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무리에게, 즉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한 징조. 징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징후나 전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자연재해를 앞둔 그런 어떤 곤충들이나 들짐승의 징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박쥐떼가 막 떼를 지어서 서식지를 이주한다거나 또 바다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 심해 아주 깊은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 떠올라서 바닷가에 죽어있는 그런 사체가 발견되거나 혹은 개미떼나 쥐떼가 아주 막 이렇게 떼를 지어서 막 피신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이 불안하죠.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것이 큰 재난의 자연재해의 징조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이상한 징조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만 보면 재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현실적인 표현을 한다면 너만 보면 재수가 없어. 너 때문에 우리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 너는 우리에게 불미스러운 징조야. 너는 저주받을 존재야. 그래서 괜히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 보면 나도 재수가 없어지고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우리에게서 떠나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다윗을 향해서 신란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을 일입니까? 이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은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런 악한 말들로 인해서 기분은 나쁠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한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한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자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한들 그것이 내 안에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저주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조롱하든 나는 그들의 말에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과 고통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안겨다 주는 일은 보통은 굶주리는 일, 질병, 전쟁,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인 오늘날, 물론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움의 손길도 전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가장 큰 근심을 안겨주는 일은 사실은 말이죠. 말로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말로 누군가를 따돌리고, 말로 누군가를 모욕하고, 심지어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한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내 심장에 꽂히고 나로 하여금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구에게 육체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혹 폭행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북한과 접해 있지만 북한의 그 핵무기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우리가 직접 느끼는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죠. 물론 위험한 것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서로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 무심코 던진 혹은 정말 악한 의도로 던진 그 나쁜 말, 저주스러운 말,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 모욕적인 말, 내 가슴을 휘벼파는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에게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와 같은 사람이야. 네가 없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네가 없어야 우리가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피난처가 있는 사람, 구원자가 있는 사람, 소망 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 한들 나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상이 주는, 악한 자들이 주는 그러한 안 좋은 말, 저주스러운 말, 경우 없는 말, 그런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좌절하지 않겠다. 쓰러지지 않겠다.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 주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일어서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구할 것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그 일을 우리는 평생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나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것이 사람이든 사탄이든 어떠한 세력이든 그런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계속해서 소망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다윗의 하소연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실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표현이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만 저를 떠나지 않으시면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저와 함께 계시면 저는 살아납니다. 저들이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한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한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나를 제거하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조차도 저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괴롭히고 심지어 저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좋게 하시는, 아니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샘솟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뜰 때나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거나 혹은 심지어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이 낮에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뿐만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어찌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한들, 어떤 공격과 어떤 모욕과 어떤 멸시와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는 무엇이 진짜 귀한 것인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에, 내 인생의 전체를 바쳐서 이루어야 할 비전과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일은 주의 복음과 공의를 전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상황과 환경과 저 포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으니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한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한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내 입으로 날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전파하고 선포하고 찬송하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 한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